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 가득히 들렸고 또 혀처럼 생긴 불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뭔가 대단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었느냐? 오늘 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요. 즉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11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 주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즉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 충만할 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유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에는 무시와 조롱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이 말에는요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라마타 이렇게 불렀는데요,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이런 뜻입니다. 즉 글도 모르는 갈릴리 출신 촌놈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하는 베드로를,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무시했던, 경멸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선생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래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한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함께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세운 현장마다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 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이곳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장대현 교회만 머물지 않고 한국 교회 전체로 퍼져 나갔고 전국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록과 신문 기사들을 보면 당시 평양 시내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들이 그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들이 평양 시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상점의 종업원들은 그동안 주인 몰래 빼돌렸던 또 슬쩍했던 물건과 돈들을 가게마다 반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원수로 지내던 이웃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감쪽같이 속이고 살아왔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스스로 관가에 가서 자수를 했다, 그런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한반도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엔 1903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도시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늘려있던 술집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몰래 공장에서 빼돌렸던 자재들을 다시 공장에 되돌려 놓고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당시 웨일즈 지방에서는 당나귀들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항상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만 하던 주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학대하던 당나귀를 붙잡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한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당시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동안 복음이 놀랍도록 5대양 6대주로 뻗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100년 전 한국과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또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성경의 기록으로만 믿고 또는 과거의 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면 왠지 뭔가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비주의적이다, 광신적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대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지적으로 예수를 믿고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교양서적 읽듯 성경을 대하고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듯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풍조가 한국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유가 있죠. 그동안 한국교회 일부에서 성령 충만으로 위장한 이단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일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뭘 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의 종교사회학자였던 하비 콕스 교수는 자신이 쓴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온 서구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날 서구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의 유명한 말을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막스 베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버린 채 신앙의 의무감만이 죽은 유령처럼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 당시 유럽 교회를 평가한 막스 베버의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막스 베버가 말한 이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신앙의 의무감만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동성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이 살아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뜨겁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출발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분명 회개한 것 같은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인해서 회개한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부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써서 그의 삶 전반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거론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요. 그 참회록을 보면 심지어 어린 아기 때
젖을 먹다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은 일까지 그 책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 잠시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다시 옛날의 모습, 과거에 회개했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란 내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 다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나를 사로잡고 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조건은 회개할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해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자리라면 결단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못한 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지닌 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공허하시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그런 의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해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 남아있다면 다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